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람마다 어렵고 힘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든지 또 어렵고 힘들면 붙잡는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이나 문구가 있든지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 때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든지 성경의 인물이 생각나든지 또 주님이나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렵든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생각나든 그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바디메오보단 낫다.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가 있어도 바디메오처럼 은혜 받으면 해결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떠오르는 인물이 바디메오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새 교회에서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요새 경기가 이러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선 가장 많이 전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 그대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라고 제목을 정했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뒤에는 끊었고요. 그냥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만 했는데 그런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바디메오를 생각하기 전에 이런 바디메오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생각하고 바디메오만 생각하다 끝나버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거든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을 때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여리고를 주님이 왜 가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가지 않았을까? 남들은 다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남들은 다 꾸짖는데 예수님만은 그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 문제를 들으시는 주님,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디메오처럼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 바디메오밖에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찾아오시는 주님이고 들어주시는 주님이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물으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바디메오 한 사람뿐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 대동소이했을 텐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바디메오만 기록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절 살아가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고요. 그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맹인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문제가 있어도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정말 어려운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러잖아요. 몸 중에서 눈이 제일 귀하다는 말인데 그 눈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거지라는 것은 정말 생업에 어렵고 힘든 사람, 가장 낮고 천한 사람,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지라는 말을 씁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생활적으로도 어렵고 미래의 소망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를 이름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그 바로 위에 46절에 말씀하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름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앞에서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뒤에는 계속 그렇게도 안 부르고 맹인 이렇게 호칭이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하는 인생이에요. 이름조차도 불러지지 못하는 모습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천하면 이름조차도 불러지지 않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정말 이름이 없었을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니까 디메오가 아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나 싶을 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디메오를 이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바디메오 하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뭐 하나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인생. 그리고 앞으로 소망적인 면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눈은 다 멀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칼빈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끔 보면 야, 이분이야말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늘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분들. 야, 이게 100세 시대가 무조건 은혜와 축복만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가는 상황. 어쩌면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난 게 없을 수 있다. 바디메오처럼 거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여러 가지 우리도 제대로 내세울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지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기회를.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진 못했어도 듣는 것 가지고 그는 47절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라는 말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여리고에서 이르렀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빠져나가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고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지도 못하고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 듣고 그는 거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택시 운전사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알고 빨리 듣습니다. 미용실이 대부분 여자분들은 거기 가면 별의별 소리, 별의별 소문 다 듣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엔 이런저런 매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듣고 있을 때 그는 사람이 많은 곳에 앉아서 구걸했을 거거든요. 사람 없는 데서 구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행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듣고 그는 흘려 듣지 않았고요,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반응을 놓고 볼 때 그는 그 소문을 가지고 야,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겠다, 그분이라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 믿음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는 소문을 들어서,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소문을 들어서 예수를 알고 소문을 통해서 들은 예수를 그는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요, 은혜 받을 기회 있을 때, 축복받을 기회 있을 때, 역사를 경험할 기회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기회가 그냥 지나갈까 봐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쳐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귀찮았어요.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말든 상관없이 온갖 구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는 철저하게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 놓치면,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이번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까지 이러다 만다 라는 생각을 바디메오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박을 해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남에는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관심은 예수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 붙잡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붙잡을 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잘난 것, 내세울 것,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기회, 주님 만날 기회, 역사를 체험할 기회, 이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일 수 있고요, 지금일 수 있고요,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놓치고 나면,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 절대 그는 두 번 다시 이런 은혜 받을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언제 오느냐? 제가 볼 때 고난의 때에 은혜 받을 기회가 옵니다. 제가 볼 땐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고요, 주님을 붙잡을 기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것, 고난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더 붙잡거든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고 만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는데 간혹 문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문제될 수 있죠. 오늘 본문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됐어요. 꾸짖어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그때는 더욱더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예수를 불러댑니다. 또 하나 바디메오가 문제되어진 것을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보면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는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예수께 나가는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내어버렸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것,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도 15도 정도만 일교 차이가 나면 일교차가 심하게 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0도 넘게, 심하면 30도 가까이 일교차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겉옷은 필수예요. 밤에는 더더욱. 그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교차가 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때 낮 기온이 36도 7도였어요 4월 달에 벌써.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끔은 눈이 오거든요. 가끔은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물론 매번 그러는 건 아니니까 겨울철엔 그렇게 눈이 올 때가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30몇 도까지 낮에도 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모습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지 입장에서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는데 그에게 겉옷은요, 어떤 면에서는 생명 같은 것일 수 있고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 목록 1호일 수 있어요. 그 겉옷이.
그래야 그 길거리에서 주저앉아서 노숙하면서 구걸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겉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데 나에겐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방해되면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잘 잡았는데 주 앞에 나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그 모든 문제는 해결하면서 그 기회를 잡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은혜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소원이 분명했어요. 우리 입장으로 표현하면 기도 제목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너무 다양한 것을 많이 우리는 품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해놓고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소원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확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이어서 즉시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소원, 기도 제목, 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져요. 교회에 빚도 갚아야 되고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강도 해야 되고 애들 문제도 있고 교인들 문제도 있고 이건 뭘 얘기해야 되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솔로몬처럼 주님이 임하셔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지혜를 주옵소서 바로 나오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서술적으로 수식어 써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는 아주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길게 서술된 것들이 없어요. 대부분 한마디였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합니다. 은혜는 그곳에 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간단 명료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 이것은, 이 문제는, 이것만은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요.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헤쳐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이 단순 명료하게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 소원을 이루게 만듭니다. 5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잡은 게 인간적인 얍삽함으로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회를 잡은 겁니다. 모든 것을 헤쳐가는 것, 얼굴이 뻔뻔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 거예요. 그의 기도 제목이 간단 명료한 것, 그것은 사람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확실해서 그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문제는 많은데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이런 믿음이 없고 헤쳐가는 힘, 능력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면 늘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며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문제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잡는데 이런저런 문제, 난관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이겨내 나가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눌려 있거나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요, 다 까짓것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이 단순 명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딱 잘라서 한마디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